오늘 예배에 대해서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새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시간으로 생각합니까? 이 예배 시간이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잖이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상처난 마음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예배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기본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새로운 더 큰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 예배 시간이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섬긴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는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서비스하는 시간, 섬겨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식당 가면 물 나눠주고 메뉴판 해주는 게 서비스잖아요. 그게 서비스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뭡니까? 최고의 서비스,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뭐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서비스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울 때마다 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 서비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라고 나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1이 찬양시예요.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으로 또 마무리를 합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악기로, 그리고 뭐 넓은 소리로,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뭐다? 결국은 찬양으로 서비스하는 시간이구나. 이게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 가면서 신앙에 자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찬양하라고 하려고 모였습니다. 여기 50% 맞는 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81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찬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배 50%는 은혜 그대로 드린 것이에요. 찬양하려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였어요. 찬양하려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왜 예배 시간에 모였니?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상처난 마음도 보듬.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내가 이 시간에 왔습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는 그저 시간 맞춰서 예배당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보실 때, 야, 넌 정말 찬양 잘하는구나. 힘있게 잘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 찬송 부를 때 혹시 그런, 옆에서 그런 분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 소문난 분들 계십니까? 찬송 부르는데, 뒤돌아볼 정도로. 사람이 뒤돌아볼 정도로.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체질이 실제 어느 지금 큰 은혜 많은 큰 교회,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닌데 제가 그분의 간증 말씀을 잠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 교회 이 찬양대와 그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다라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분 설교는 안 들어도 그분 찬양대 찬양은 그렇게 듣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 찬양대가 옛날엔 그저 온누리 교회 찬양단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는 기존 교회 찬양단도 훨씬 더 오히려 CCC 찬양이나 온누리 찬양보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전 찬양도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죠? 기존 교회인데. 근데 놀랍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은혜 있게. 그 교회에서 목사님 매일 손 들고 찬양하는데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는데 손 들고 찬양하게 하는데 7년이 걸렸대요.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이 제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 시간마다 제가 광고하잖아요. 예배 시간 매주 무슨 광고예요? 매주? 그럼 제발 하루에 말씀 읽으시고 말씀 암송하세요. 이걸 7년이나 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찬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의 체질이 배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잘 몰라서 그래 라고 끝났는데 그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매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큰 일도 있고 이런 섬김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그 말씀을 제가 진작 깨달아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요. 그 말씀 깨닫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난 너 한 번도 본 적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알고 깨달으면 참 감사해요. 그동안 살아왔던 예배 시간들이 참 한탄이 나오지만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구나 사실은.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그래서 야,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왜 예배 드립니까? 시작. 왜 예배 드립니까? 찬양하려고. 그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찬양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찬양 부르기를 힘있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찬양한 게 아니에요. 빨리 7년보다 훨씬 더 빨리 올해 다 여러분 저와 함께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50%라고 그랬잖아요. 찬양하려고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시편 81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뭐예요?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리를 들었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드디어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미리 알고 계신 분들 또 이것을 그대로 지키셨던 분들은 정말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배였으니까요. 근데 몰랐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구나. 이겁니다. 오늘 이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듣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따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시니까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찬송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출애굽의 찬송이 시편 찬양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한 5분의 1은 출애굽의 찬양입니다. 기가 막히죠? 왜? 애굽 노예 생활에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이게 찬양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할 만하죠. 찬송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왜 구원해 주셨냐라고 하면 내 편에서는 애굽에서 나왔어. 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왜 구원해 주셨다고 해요?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믿음 좋게 살아가라.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내 삶에 간섭해 주시려고. 근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구원받은 건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인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참 억울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말씀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신다. 그게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안곡하게 들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니까 우리로서 마땅히 찬송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거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나를 간섭해 주시는 시간. 그게 뭐라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를 다스리시고 이렇게 내 삶에 간섭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우린 흔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줄 알고 있는데요. 정말 원하셨던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왕이다. 왜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간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떻게? 내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흔히 오늘 중보기도자도 그렇게 기도하던데 목사님 강단에서 뭐 하실 때? 말씀 전하실 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속뜻 원래 뜻이 뭐예요? 대언하실 때. 대신 말할 때라는 뜻이잖아요. 누구 대신 말해요? 하나님 대신 말할 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일반 삶의 자리에서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했다. 그냥 가만 놔뒀다.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 범죄에 빠져서 망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까?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세요. 절로 가고 싶은데 그걸로 못 가게 하세요. 그런 삶을 여러분, 하나님 간섭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만 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면요,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증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길로 가고 있구나. 농사를 짓는데도 하나님 지켜만 보신다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올해 농사가 뭐 잘 돼요?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애들을 키우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그냥 나를 지켜만 보신다면, 야, 이거 애들 죽이는 길로 가고 있구나. 나는 돈 많이 들여서 공부시켜요. 나는 온갖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사주지만, 그래서 이 애가 잘 크고 또 영향력 있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죽이는 길로 키우는 것이에요. 어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세요. 애 키우는데. 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집 부려서 네 고집대로 지켜만 보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고집대로, 네 가는 길대로 내가 그냥 하나 놔뒀어.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그래서 출애굽은요, 여러분 그냥 애굽에서 나왔지가 아니에요. 출애굽은 왜 출애굽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14절에서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계획이구나.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래요. 그냥 죽을 운명에서, 심판받을 운명에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아니에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내 왕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이불을 벌릴 때마다 가득 채워주시고 큰 은혜, 가장 귀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모든 대적을 발 아래 굴복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라고 그걸 깨달아 알아서 더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계획입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여러분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대로 어떤 삶을 늘 살아요?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점점 절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보고 감격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아예 개정으로. 저도 세번역 성경으로 주로 설교를 안 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참고만 하는 게 공동번역 세번역이거든요. 늘 개역개정 보잖아요. 근데 시편의 말씀은 특별히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가장 와닿아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 천주교하고 같이 우리가 한국 사람 모두가 성경 하나를 보자, 한 성경을 보자 해서 약속하고 만든 성경이 뭐예요?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참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막상 만들어지니까 누가 이 약속을 깨고 안 지켰어요? 우리 개신교 쪽에서 안 지켰어요. 왜요? 다른 성경책 팔아먹어야 출판사에서 무슨 공사, 성경 공사 이런 데 많죠. 이런 데서 이익이 남으니까. 그래서 공동번역이 천주교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공동번역으로 설교하는 게 참 꺼려져요. 천주교에서만 써갖고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근데 공동번역만큼이나 참 아름답게 쉽게 번역된 것이 바로 세번역본 시편이에요. 시편을 볼 때는 세번역 성경은 오히려 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 외우는 건 뭘로 외웠어요, 옛날에? 그냥 개역판 성경으로, 개정개역으로 외웠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신앙이 자라가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는데 왜 우리는 크게 열지 않습니까? 야, 이 기가 막힌 감동의 말씀에 왜 감격하지 않습니까? 크게 열어봤어요. 중부기도학교 그렇잖아요. 야, 중부기도학교 가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대. 그땐 감격이잖아요. 가봤는데, 근데 몇 번 가보니까 감동이 사라져요. 왜 그래요? 채워지지가 않았거든요. 흔히 애들 이렇게 처음 자녀 공부시킬 때 제가 뭐 그런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이렇게를 하면 됩니다라고 한 번쯤은 얘기해 줘요. 특별히 학업에 대해서는. 요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다음엔 또 얘기해줘도, 제가 한 30년 넘어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또 얘기해줘도 처음에 들을 땐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정말 애들이 공부 잘할 수 있나요? 성적 잘 맞나요? 나는 애가 공부 잘하는 건 몰라도 성적 잘 맞는 법은 제가 알아요. 정말 걔가 공부를 영어를 잘할지, 영어 잘하는 법은 전 잘 몰라요. 근데 영어 점수 잘 맞는 법은 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수학을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제 아이들도 보면 제가 그만큼까지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수학 점수를 100점 맞게 하는 방법은 알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점수 잘 맞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처음에 혹해서 들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이제 감동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야, 그렇게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애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해서 주여 하면서 크게 열렸는데
그래서 중보기도학교 간 다음에 한 1, 2, 3년 막 그냥 힘있게 찾아갔는데 그다음부터 감동이 없어요. 왜요? 해봤는데 안 채워졌거든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왜 안 채워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채워주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런 사람이 크게 입을 벌리면 내가 채워주리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너희 왕이야, 네 삶에 간섭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런 사람들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진 않습니까? 야, 큰일 일어나면 어떡하나, 아파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나이 들면 어떡하나, 늙어서 돈 없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뭐 반면에 조금 형편 남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제 가족 중에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만나서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편안한 차를 탈까? 좀 큰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고급스러운 옷을 입을까? 이게 늘 관심이에요. 어디 가면 재밌을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는요, 입을 크게 열어봤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릴까? 이런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 수요일 날마다 저는 이제 D형 큐티를 설교 준비하듯이 하는데, 하면서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 10장이었어요. 10장인데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우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싸우잖아요. 광야 땅에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 말씀 믿고 싸워요. 다 정벌에 들어가는데, 근데 안타까워요. 해가 져서, 옛날은 해 지면 조명이 없어요. 싸우질 못하거든요. 야, 조금만 더 싸우면 이제 완전히 다 전멸시킬 수 있는데 해가 져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잘 알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로 알고 놀라지 않는데, 현재로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진짜 하늘의 해도 하늘의 달도 멈춰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야,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야, 멈출 거야 하고 쳐다보고 믿겠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우리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상한 사람 하나 나오잖아. 공중부양한다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온 우리나라가 세계 1등 된다 하고. 이런 허풍쟁이입니까? 이런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통이 크고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런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요, 저는 몽상가하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몽상가 사기꾼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대단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모리 모든 족속 이 연합군을 멸하리라 라고, 이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쟁 전에. 이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위대함은요, 태양과 달이 멈춰 서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던 것,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함이에요. 미리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모리 족속 이 연합군을 내가 진멸해서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입을 크게 여는 기도예요. 입을 크게 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이게 하나님 생각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나에 대해서 적용해 보세요. 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난 그걸 그대로 믿어. 그 삶은 기가 막힌 삶이죠. 입을 크게 그 다음부터 벌리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순종하면서 나한테 가져오는 것.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데 뭘 이루어져요? 늘 매일 주여 주여만 해요? 참 힘들게 예배는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거기다 찬송도 없어요. 그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러면서 늙어가요. 교회에서 집사님 부르고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찬송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봤고 하나님 말씀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상황이에요. 자기 상식. 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경험.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워했어요. 제가 사실 전도사 때는요, 그냥 하필이면 그런 분들이 다 교회 중직에 있으면서 제가 주로 교육부서 맡는데 교육부서가 잘 되는 길을 다 방해해요. 심지어 새벽기도 청년들이 열심히 드리는데 새벽기도 빨리 끝내래요. 아니 서울에서 새벽기도 5시 드리는 게 교회 6시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400명 교인이었는데 6시에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교인들이. 청년들 새벽기도 시켜야 돼서 제가 5시에 새벽기도 청년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60명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청년회가 점점 부흥이 맨 처음에 한 7, 8명이 있었거든요. 한 10개월 만에 한 60명, 새벽기도 나오는 인원이 60명이에요. 5시에.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6시에 이제 어른들 기도해 뜨겁게 기도하다가 한 5분 전, 10분 전에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른들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몇 주 지나니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청년들 새벽 기도 늦게 끝나서 시끄럽대요. 왔다 갔다 새벽엔 경건해야 되는데 그래서 5분 전에 끝내고 10분 전에 나가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빨리 끝내래요. 그걸 목사님을 압박해서 한 장로가 5명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저를 불러 굉장히 미안하게 얘기를 해요. 은퇴 한 2년 남긴 목사님인데. 전도사님 새벽 기도 좀 빨리 끝내주세요. 아니 우리 교회 청년 40년 된 교회인데 여기가 7, 8명이었는데 한 10개월 만에 청년들 모여서 새벽 기도하면서 60명, 70명 되고
한 12개월 되니까 120명으로 청년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교회 중직자라는 자들이 평생 예배 드렸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청년들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 하지 말라고, 빨리 끝내라고, 뭐 유난 떠냐고. 이러면서 나는 평생 예배 드렸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제 전도사로 제 파트만 전체 교인을 돌보고 나니까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전에 정말 미워했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저런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곧고 단순하냐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의 상황을 알다 보니까 미워하지는 않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와요. 평생 예배 드렸다는데 세상에 찬송을 그렇게 기쁘게 힘있게 한 번도 찬송한 적이 없어요. 손 들고 찬송하는 게 7년이 걸려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면서 매일 주여 하고 때때로 직위상 어쩔 수 없이 권사님이니까 중보기도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중보기도학교 몇 번 갔다가 입을 크게 열라고 해서 열었는데 안 채워졌어요. 당연하죠. 평생 채워지지 않는 삶. 아무리 부러지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삶. 때때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정말 한 곳으로 모이고 급박하잖아요. 의사도 못 살리겠다. 하나님 당신만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초점이 모아지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마치 탁 때리면 아파요 라고 비명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아모리를 진멸하리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야 태양아 너 멈춰야 돼. 달아 너 멈춰야 돼. 하나님께서 아모리를 진멸하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선언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요,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야, 지금 시대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부흥이 없어서 그래요. 왜 부흥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부흥의 때 항상 동일한 건 뭐예요? 말씀의 부흥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니까 삶이 부흥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읽었어요. 그랬더니 1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서 펑펑 울었대요. 서서 수문학 광장에 서서. 왜 울은 줄 아세요, 여러분? 충격받았어요. 무슨 충격이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여지껏 하나님 백성이라고 신앙생활했구나. 이게 충격받아서 운 거예요. 감동해서 운 것이, 뭐 성벽 완성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더니 충격이 되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여지껏 하나도 못 들었어.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했구나라고. 그걸 처음으로 깨달은 시간이 바로 말씀의 회복 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느헤미야 7장부터 수문학광장 저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9장부터 뭐가 나와요? 삶이 바뀌어져요. 첩 거니든 사람, 뭐 장로 중에 뭐 하던 사람, 이방 며느리 생긴 사람, 뭐 한 사람 다 삶을 바꾸잖아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부흥을 해요.
어떤 부흥의 시기에도 가장 먼저 뭐가 있었다? 말씀의 회복이 있었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갖고 있다는 것, 얼마나 이 말씀을 내가 갖고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성경책 요새 무겁다고 들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떳떳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 좀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겠어. 책이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는 건 전 맞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잖아요. 그 삶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야,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걸. 껄껄하는 삶 삽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걸. 여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의 백성, 함께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제가 그랬죠. 담임 목회자 되니까 눈물이 나도 안타까워요. 눈물이 나도록 불쌍해요. 저 사람 저렇게 신앙 생활하면 남는 게 없을 텐데. 지금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바에서 시험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7절 보면 시작.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른바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대요. 무엇을 시험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도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지려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지도자가 돌 맞기 직전 장면이 3번인가 나와요. 근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무리바 르비딤 사건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사건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시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사건이었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으로 시내 산에서 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삶은 간섭하고 너희가 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주신 게 십계명이잖아요. 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방금 전까지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가 막히게 이 하나님 앞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다 선언을 했잖아요. 손 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로 며칠 지나서 물이 조금 없으니까, 아니 여호수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반석에서라도 물이 나와라라고 선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막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2,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데, 야, 반석아 물이 나올지라. 이게 입을 크게 벌리는 기도예요.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그 기가 막힌 지도력과 그 기가 막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어떤 영광과 지도력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잘하고도 너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했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왜 그래요? 모세도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반석을 치면서 명령을 했으면 됐어요. 반석아 물을 내려. 근데 백성들이 자기를 돌 던져 죽이기 직전인 그 상황까지 간 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화를 내면서 반석을 몇 번씩이나 너희가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두드릴 거예요. 반석 또 한 번 치랬는데 두 번 쳐서 세 번 쳐서 못 들어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약속했어요. 그 말씀 믿고서 그대로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했으면 되는데 안 그래. 반석아 물을 내라 이랬던 거예요. 바로 이 사건 하나로 모세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이 물 만들어낼 수 있나 없나 보자. 모세 네가 물을 만들어낼 수 있나 없나 보자.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 백성인지 내 말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시험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험한 사건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지 아닌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서 야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까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선포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외우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야 태양아 멈춰라고.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이것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니까지 게 뭔데 뭐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기도하고 세상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니까지 게 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그때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어떻게 거할 수가 있어요? 들어야죠. 처음에는. 듣는 게 뭐다? 예배예요. 예배는 두 가지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주 세세하게 지난 주간에 열이 좀 났는데 그래서 예배 못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예배 나오게 하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참 우리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게 하신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내 삶의 자리 자식들도 나를 안 돌보고 정말 정부에서 보조금 좀 주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의 몇 프로다? 그것은 50%예요. 반이에요. 반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내가 믿어지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랬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딱 결정하고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함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아요. 듣지도 못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와도 창수가 우리 삶에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부는 일이 왜 없어요? 인생에. 내 인생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짱짱한 햇빛이고 언제나 뭐 풍성한 풍족이었어요?
10살만 살아도 인생이 힘들대요. 요새 애들은. 비가 왜 없어요? 창수가 없어요. 바람이 왜 안 불어요? 그것만 있어도 어떻게 되리라?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인생이 심각해져. 뭐가 없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공부 못하면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아니에요. 뭐라고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만 좀 불어도 몸만 좀 아파도 이만 좀 아파도 눈만 좀 노안이 오고 허리만 좀 굽어도 뭐예요?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 믿어집니다.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이런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기도하시면서 내 첫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예배 되게 해주세요라고 저기 공동 기도문에 보면 저희 주보 뒤에 보면 공동체 나눔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근데 문법적으로 그걸 잘 풀어 쓰지 못해갖고 처음 제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읽어봤더니 그 뜻이에요. 오늘이 내 첫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가 되게 하세요. 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하셨구나. 오늘이 왜 첫 예배예요? 찬송이 예배란 걸 몰랐어요. 말씀 듣는 게 예배란 게 몰랐어요. 첫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 마지막 예배 뭐예요? 최고의 예배. 찬송을 불려도 어떻게 찬송 불러요? 제가 늘 그러죠. 목젖이 보이도록. 찬송과 가사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그리고 내 목소리만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근데 이건 예배의 몇 프로다? 50%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시간. 이 기가 막힌 예배가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